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보면 참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불을 끄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실패의 종류들이 있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또 실패는 어쩌면 굉장히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 그리고 내가 실패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특별히 실패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실패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적인 죄를 인하여서 실패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로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일생 빵점짜리 인생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실패나 자기 안의 죄나 자기 안에 있는 허물에 대하여서 철저히 가면을 써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것은 교회 내에서는 더 심각한 죄로 취급을 받죠. 그래서 자기만 더럽힐 뿐 아니라 관계까지도 더럽혀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실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그러한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는 눈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8장 1절 그 위에 보면 꺾음표가 있고 숫자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꺾음표가 11절 제일 뒤에다가 또 이렇게 꺾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숫자 작은 숫자로 1 하고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1을 밑에다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매우 보수적인 성경학자들,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은 요한이 기록한 본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이 본문은 원래 여기 있었던 본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이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손으로 딱 가리고 7장부터 읽어가면 굉장히 12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낯선 본문인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본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 본문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가 없었던 사건인가? 이 본문은 정말 누가 기록한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사본학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이 그 성경의 그 이제 그 사본 그 텍스트 밑에 사본들을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이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본, 고대 사본을 보니까 요한복음 7장 20절 뒤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대 사본을 보니까 7장 44절 또 뒤에 가 있는 사본도 있어요. 또 어떤 사본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뒤에다가 이 본문이 턱 붙어 있는 사본도 있어요. 또 누가복음 17장 어느 부분에 이렇게 탁 끼어 있는 성경책 사본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이 요한복음 이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초대교회에 여러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글들을 이제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해서 필사를 왜 하겠어요? 필사를 왜 하겠어요? 예, 간단하죠. 자기 교회 집사들,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교회 공동체에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사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가르치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예, 잠깐 위로 올려놓고 계속 필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처음 있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본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헤로니무스라고 하는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340년부터 420년, 30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업적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성경 필사본들을 쭉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고 그 헬라어 성경을 그 시대의 언어인 라틴어 성경으로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막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면서 이 본문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던 때, 장소, 그리고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자리가 제일 적합하겠다 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대로 필사해서 그냥 우리에게 주면 참 좋은데 이 본문 자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잘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잘 가르치지 않았단 말입니까? 잘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교회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왜 이 메시지를 소화할 수 없었을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음란과 우상의 숭배자들은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움과 음행과 같은 것은 그 이름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마라. 너희 가운데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어 쫓아버려라.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죽고, 근데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속사도들이 일어나고, 속사도들이 죽고 다시 그 제자들인 교부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한 300~400년 동안 이어가는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죠. 그 고대 사죠.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나면 15년 동안 아예 교회에 출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안디옥의 어느 여자 성도는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녀가 깊은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삶을 온전케 하게 성지순례를 하고, 그리고 감람원, 이제 예수님의 감람원이죠. 감람원에 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서 남자 옷을 입고 평생 살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 본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떠한 조직인가,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코 이러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의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죠. 도대체 너희 교회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니? 한 번만에 그렇게 용서가 되어져? 어떻게 너희 주님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아름다운 사건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필사자들이 버리지 않아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적이 우리 손에 와 있고, 그리고 이 행적을 오늘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이러한 도덕적 실패자에 대한 용서나 용납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빵점 인생이죠. 빵점 인생. 낙제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빵점을 받고 낙제점을 받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의 점수를 매기면 이것저것 빼고 한 70점? 좀 잘 주면 80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신앙생활 한 90점 하는 목회자나 성도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 괜찮죠? 90점인데 최고 아니에요? 100점짜리 성도, 오, 와. 근데 어때요? 한 50점. 아유, 그분은 좀 그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좀 밉보였어. 그러니까 뭐래요? 그 사람 늘 좀 그래. 문제가 많아.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입만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거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 집 사람한테 일 시키면 안 돼. 저 권사님이 일 시키면 말만 많아. 하는 것 하나도 없고 정말 어려워. 이렇게 그 사람이 실패자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적인 이 죄를 범한 이 여인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실패의 점수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점수를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가운데 이보다 더 실패한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다가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겨울에 6월절 그때 올라오셔서 초막절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기거할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다가 해가 지시면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좀 기도하다가 더 피곤하시면 베다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지나서 감람원에서 조금 몇 킬로만 더 걸어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또 문둥이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게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날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다. 율법의 용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7번씩 70번도 해라. 어느 게 맞아요? 70번에 7번이에요? 70번에 7번도 해라. 제 기억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화 가운데에 많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를 올무에 넣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어요. 몇 번을 다 실패한 거예요. 몇 번을 다 실패하면서 야, 왜 못 잡아왔냐 그러니까 그분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고 그분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잡아 놓으려는 이 전략 가운데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옷을 잘 빼입은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막 밀고 오는 거예요. 밀고 오더니 이 사이로 한 여자를 팍 밀치는 겁니다.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앞에 펄썩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혈기당당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이슈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참 좋은 이슈예요. 선생이여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인데 그 당시 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약간 더 존경받는 부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랍비입니다. 랍비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특별히 이 성경을 주해한 그러한 여러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랍비요,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이 여인을 밀쳐놓고 가운데에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따라서 다 드러난 거예요. 이미 용서에 대해서 뭔가 가르쳤을 거니까. 용서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어쩌면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검증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많은 곳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고 잡혀온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제 대상을 현장에서 잡혀온 성직자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을 제가 딱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요절을 내야 된다. 이건 강경파입니다. 강경파. 요절을 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온건파. 자비파. 용서하기는 하는데 내 눈앞에는 띄지 마라. 용서는 하는데 내 눈앞에는 띄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절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여기 올라오면 안 되죠. 저기 있어도 안 돼요. 저 뒤에 저기 있는 거 눈 째려보면서 낯뜨겁게 만들어서 내쫓아야 되는 거죠. 어디쯤 있어야 돼요? 어디쯤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저 밖에.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가고 나면 그때 화장실 같은 데 숨어 있다가 그때 나와가지고 저 구석에서 울며 이를 갈며 회개하며 그렇게 있다가 다시 우리가 들으면
다시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실패자들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앞에서만큼 까불지 마라. 말하기도 아깝다. 이런 수많은 판결들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던져진 이 여인의 이 문제는 그 당시에만 가르치기 어려웠던 본문이 아니라 오늘도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근데 놀라운 것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돌을 버리고 갔어요. 자, 1. 그들은 왜 갔을까? 첫 번째,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2. 돌로 치려니까 갑자기 자기가 어젯밤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다. 둘 다 아니겠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서 돌로 못 쳤다면 모세의 율법 자체가 잘못됐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잘못인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냐면, 죄를 지은 첫 번째는요,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남자와 그 다음에 여자를 어떻게 해요? 재판하는 겁니다.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몇 명이요?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제일 먼저 죄 없다가 돌로 차라는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 돌을 치면 증인이 돌로 이렇게 쳐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손을 대게끔 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여인은 현장에 잡혀온 건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혼자 잡혀왔어요. 죄는 혼자 져요? 아니죠. 지금 이것은 재판의 요건에 지금 뭐가 맞지 않아요. 재판 요건 맞지 않은데 어쨌든 예수님을 잡기 위한 빌미를 가지고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이 말은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율법대로 돌로 치십시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율법에 따라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돌로 치십시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돌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율법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재판의 요건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재판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증인이 돌을 못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돌을 못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벌어졌을 때의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해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을 썼어요. 그때 계속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말하도록 계속 이런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계속적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겨우
고개를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법대로 돌로 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숙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생각하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렇게 그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땅에 이렇게 막 뭘 쓰시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써놓고 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영화 감독이면 절대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면 땅을 끌적끌적거리는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민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저는 묘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여인이라고 사형을 내리라고 늑달처럼 달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처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로 다루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땅을 끌적끌적거리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관계 개념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개념으로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버닝썬이라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됐던 정뭐뭐가 있고 이뭐뭐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그것이 이슈화 됐을 때 우리가 쉽게 내뱉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요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저 위에 높은 계급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모든 까지 다 뿌리 뽑아가지고 이 땅의 죄악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판단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 개념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부모는 어떨까요? 그 아이 부모들도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아이 형제들도 그렇게 대우할까요?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 사건이 터지는 순간 가장 죄인 되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예요. 그들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관계 개념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여인이 잡혀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늘 이 첫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아꼈는데, 하루는 이 첫째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 반에 누구 알지? 응, 알지. 아빠, 그런데 그 아이가 핸드폰에 메모리를 잃어버렸대. 아이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있잖아, 아빠. 그것 때문에 그거 찾을 때까지, 그 범인 찾을 때까지 우리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남아서 청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생해야 된대. 그래? 아빠, 나 너무 억울해. 어떡하냐. 빨리 그 일이 잘 매듭되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받았대요.
근데 하루는 한 2, 3주가 지나서 목사님 댁으로 전화가 온 것이죠. 때레레레랭 때레레랭. 여보세요? 예, 거기 누구누구네 집이죠? 누구누구 아버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학교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의 아이가 바로 그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바로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차를 운전하면서 이미 죄인이 되었어요. 주차하고 학교에서 내리는데요, 거기는 작은 학교라 외부에 손님이 오면 모든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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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훈련받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들어서는데 다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그 안녕하세요 앞에 그 목사님이 너무 죄인이 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데도 죄인이고 선생님을 만나는데도 죄인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없이 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일이 그래서 안 끝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법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봉투에다가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넣고 또 거기에 위로금도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차를 타고 그 잃어버린 아이의 집에 찾아갔대요.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정말 죽기보다 싫더래요. 그 초인종을 누르고 탁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 앞에 키 큰 남자 집사가 이렇게 성질을 확 내면서 너네 집구석에서 이런 애가 생겼구나라는 그런 눈빛이 막 이렇게 자기에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와 그 아버지와 또 목사님의 아이가 이렇게 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이를 가면서 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뵀는데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가르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아무 말도 아이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죄로 인하여서 함께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죄를 죽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죠. 사람들은 소리를 치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마치 사냥개가 토끼를 쫓는 것처럼 예수님께 몰아붙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하십시오. 율법대로 하십시오. 돌로 치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친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 여인과 함께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가 어떻게 쉽게 그렇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그 죄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죄, 이것이 바로 저의 죄이고 우리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그분이 부끄러운 양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을 맞아 죽을 그 일을 마치 그분이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것 마냥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셨던 그 심판을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사실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 앞에, 타인의 비난과 정죄 앞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지적질하고 동일하게 비난하고 동일하게 욕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지적과 비난과 정죄 앞에 우리도 때로는 똑같이 놓여지게 되면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관계 개념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서 실패 열매를 먹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으로 들어설 때에 주님은 친히 그 부끄러움을 같이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땅바닥에 눈을 떨구고 땅을 끌적끌적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죠?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도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로 바라보면 서로를 묵습니다. 율법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형편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내 눈으로 봐도 그 사람은 낙제일 수 있습니다. 내 평가를 봐도 그 사람은 빵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선다면요,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관계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 앞에서 실패한 그 사람, 내 앞에서 낙제한 그 사람, 내 앞에서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동생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딸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믿음,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보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멀리 있는 사람으로 봤으면요, 우리는 율법대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로 보셨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그 관계 개념을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 함께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가 형편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은 50점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계 개념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을 대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빌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눈을 한번 가졌으면 하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 형제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는 사실 참 이게 낯설게 느껴져요. 북한이 우리 형제라는 것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미사일 방방 쏘고 좀 잘해보자고 막 하는데 꼭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 진보나 보수들 이렇게 보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들을 합니다. 토착 외구가 어떻다는 동, 진짜 진보 독재가 어떻다는 동, 이 서로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공격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 기준과 자기 율법으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사회가 그 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 기준에 갇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고 그 관계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이 사회를 녹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동역했던 사람도 나하고 수틀리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관두자, 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안 봐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주님의 좋은 사역자인데, 주님이 그 사람 참 아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했을 것 같고, 주님이 그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린 사람을 세웠는 것 같은데, 나하고 수틀리면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경험을 7년째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도 앞에 보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와 딸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가 극복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은혜를 공급하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가셔서 동일하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가까운 집사님, 나하고 약간 눈 마주치면 피하고 가는 그 집사님, 그리고 같이 저기서 보이면 나는 저리 가는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을 형제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셔서 내가 잊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지냈어요? 당신같이 소중한 사람이 나랑 요즘 인사도 안 하고 지나면 어떡하나. 화해하고 사랑하고 새로운 관계로 출발한다면 실패에서 승리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도 그리고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는 일, 그리고 용서하는 일, 또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또 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먼저 사랑받은 자, 먼저 십자가를 이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능히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은,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남북 간의 어려움, 또 진보와 보수 간의 그런 이런 어려움들, 하나님 교회가 짊어지고 교회가 해결하는 그러한 영적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